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도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네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되는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접경에 있는 아람 왕국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그 아합 왕 시대부터 지금 현재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지만은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시대, 우리가 묵상한 것은 이미 열왕기 상 16장 이후부터는 그 아람 나라와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갈등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아합 왕 시절부터 이미 아람과는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 이 여호람 시대도 벌써 두 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 5차례나 이런 큰 전쟁들이 있었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병이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랬어요.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엘리사가 그 다메섹에 간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다메섹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람 왕 벤하닷은 병이 들었다 그랬고요. 또 엘리사 선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 8절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이 하사엘은 벤하닷 왕 밑에 아주 믿을 만한 부하였겠죠. 그런데 이 하사엘을 시켜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서 지금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서 자기가 살아날 것인가를 물어보라고
이제 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은 이미 베나닷 왕도 이전부터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우리 앞에 열왕기하 5장에서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그 엘리사 선지를 만나 요단강에서 7번 씻은 후에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베나닷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이제 이것이 살아날 병인가를 이제 물으러 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왕의 명을 받아서 9절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네, 이제 왕이 명을 받아서 이 엘리사 선지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낙타 40마리에 아주 좋은 물품을 예물로 싣고 갔다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그 의전을 보면은 어떤 의전이 중시되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의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를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아주 성대한 아주 값진 귀한 선물을 이렇게 싣고 갔다는 것은 그 왕이 엘리사 선지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병이 나을 것이겠는가를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10절에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이제 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베나닷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제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예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병에서 나으면 그 살기 위해서 낫는 것이 중요하지. 병에서 낫기는 하는데 그러면 곧 죽을 거라고 하면 그 나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또 모두에게 해당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살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중병에 걸려서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요즘은 의술이 좋으니까 대체로 이제 그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뭐 생명은 지속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3명 있었어요. 뭐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렇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엘리사가 베나닷 왕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거는. 그러나 이 메시지는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요. 뭐 우리가 병에서부터 낫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우리도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귀한 메시지, 두 가지 상반되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런 숙명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나으리라고 하는, 우리가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은 어떤 질병에서부터 회복되는 것 또한 중요한 은혜죠. 나으리라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 죽는 것도 우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나다시 하나님께 묻는 말씀, 묻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말씀. 근데 이런 말씀은 이렇게 아침에 묵상할 때 한번 이제 내 입으로 한번 이걸 외쳐보는 거예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예외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나으리라, 거기에 너무 취해서 살아도 안 돼요. 반드시 죽을 인생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으리라도 은혜고 반드시 죽으리라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나 죽으나,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만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이 엘리사가 이 물으러 온 하사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쏘아봤어요? 왕의 명을 받고 온 하사엘을 아주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많이 쏘아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주 그냥 뚫어지게 바라본다든지 더군다나 쏘아본다는 것은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쏘아본다 그러면은 괜히 무안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지금 이 능력의 종 엘리사가 이 물으러 온 이 하사엘을 아주 그냥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이 선지자가 울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실 때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울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그리고 고통당할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왜 하사엘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근데 얼마나 이 물으러 온 하사엘도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혹스럽겠죠. 12절, 하사엘이 묻기를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러운 이 일에 이 하사엘이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이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제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네가 그들의 성, 즉 이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혹한 행위를
이 하사엘이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이미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 그 당사자인 하사엘을 앞에다 두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예방하기 위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사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쩌면은 이미 그 마음속에 그는 흑심을 품고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는 정권을 탈취하고 자기가 왕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는 흑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베나닷 왕 밑에 2인자로서의 하사엘이 왕을 시중드는 위치지만은 그는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을 이미 엘리사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사엘이 말하기를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은폐시키는 거예요. 물론 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 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짐승으로서 그건 아주 나쁜 표현이죠. 그렇지만은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할 때는 개 같은 종, 나는 개 같은 종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를 은폐시키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욕을 할 때 보면 개자 들어가는 욕이 많죠. 개 같은, 죄송합니다, 개 같은 놈, 개 같은 년, 그게 다 이 개 같은 종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려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 겸손이고요. 예? 그 누군가 앞에서 나는 개 같은 놈입니다, 나는 개 같은 년입니다 이러면 그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쓰면 그건 대단한 욕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하사엘이 겸손을 위장하여 은폐시키면서 이렇게 깜짝같이 속이는 것입니다. 13절 끝에도 보면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가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14절 이 엘리사를 떠난 다음에 하사엘이 이 베나닷 왕에게 가서 이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렇습니까? 맞죠. 반만 전한 거예요.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자, 15절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베나닷 왕의 얼굴을 덮었어요. 지금 병중에 있으니까 저항할 힘도 없는데 그냥 이불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서 덮어놨더니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죽고 그가 대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사엘이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주 처참한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이지만 여기 하사엘이 자기를 은폐하느라고 개 같은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개라는 것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좋은 개가 있어요. 성도들이 좋아해야 될 개. 그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자, 회개라는 것은 결국 깨끗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회개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근데 성경은요 순서대로 읽고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고요, 온전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의 온갖 더러운 것, 영적인 온갖 더러운 것,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비결이에요. 여러분, 개 같은 자기를 표현할 때 개 같은 종, 그렇게 겸손을 위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여러분 개 같은 땡땡이라고 말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개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죠. 그러면은 결국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누려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회개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더욱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